우리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은 특히 이제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뜻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의외로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복음이 복음이지 뭐. 어떤 사람은 볶음밥에 복음을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게 들어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뭘 위해요? 복음을 위해.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은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은 가문에 태어났고요, 그 당시 최고의 파워가 있다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아주 징그럽게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됐는데, 이것도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는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다른 나라까지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데, 거기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이제 그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울이 꼬꾸라져서 깨져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바울의 생애를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이유가 자기가 생각할 땐 뭐였다고요?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나의 인생 전체를 걸 만큼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선택했을까? 이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슬라이드를 좀 가져왔는데, 한자어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화면이 좀 다른 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문을 읽으신 분은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영어로는 gospel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밑에 약간 이렇게 이상한 글씨, 이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전체가 다 무슨 뜻이냐면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쁜 소식.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아니 도대체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선택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왕창 벌었을 때 이거 엄청 기쁜 소식 아닙니까? 가난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저께 돼지꿈 꿨다고 그래가지고 복권 하나 그냥 속는 마음으로 샀는데 그게 몇 밀리언에 당첨이 됐을 때, 여러분 그 당신 복권 당첨됐습니다 그 소리 들을 때 이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홀리하셔가지고 아니라고 대답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요 신분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드디어 영주권 그린카드가 탁 날라왔을 때,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게 안 기쁘셨나 봐요. 모르죠. 아직도 영주권을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좀 그걸 기대하고 있겠지만, 그 신분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게 복음이죠. 자녀가 없는데 아기만 보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또 지난주에 제가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처제가 병원에서 일하던 처제인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처제인데 병에 걸려서 정말 이거 과연 이 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요, 이제 당신을 괴롭히고 있던 그 암세포가 다 없어졌습니다.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자,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대답 좀 해봅시다. 복음이죠. 자, 이런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운데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전해주려고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기쁜 소식들은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지금까지 말했던 이 복음들, 이 기쁜 소식들은요, 시간이 지나가고 그 다음 또 내가 그것들을 가지게 되면 얼마 후에 다시 허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복권을 당첨된 사람이 나는 죽을 때까지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암에서 치료된 사람이 나는 이제 암에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감사만 넘칩니다.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거죠. 이것을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인간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1장 2절을 제가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왔죠? 쉬지 마시고 제 손가락을 보세요. 5번 나왔죠. 여러분, 얼마나 자기 인생이 헛되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솔로몬은요, 여러분,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왕이죠. 처첩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즐겨본 사람입니다. 재물도요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바울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정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복음,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한 복음,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혹시 나는 고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인간이 아닙니다. 예, 고통이 다 있죠. 뭐 육신적인 고통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 그 다음 또 나 자신 때문에 당하는 고통,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말 그대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왜 찾아왔느냐는 거죠. 돈이 없어서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 같죠? 돈 가진 사람도 여전히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신분이 없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신분 해결돼 보세요. 저는 시민권 가지고 있거든요.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사로잡아 버렸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집어삼켜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하며 고뇌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고통을 당하는데, 첫째는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나 스스로 당하는 고통이에요. 남들이 괴롭히지 않아도 나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 하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강단에 설 때마다 너무 떨려요.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 아내와 아이들은 아빠 목사 맞아?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저는 고통스럽죠. 도대체 나는 목사인데 왜 이 모양 요 꼴이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난 도대체 내가 이 집사야 잡사야, 죄송하지만 자기 스스로 잡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너무나 내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뭐 죄 안 지으려고 해봐도 자꾸 죄를 짓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더 그 다음 주에 죄를 저지르는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내가 좀 괜찮게 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됐는데 보니까 또 다른 죄인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죄가 가중되는 거죠. 가중돼요. 괴로워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끝까지 두 분 정도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고백 아닙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의 그늘 아래 사로잡혀 있는지,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 인간이요, 자, 표범 그림 가져왔어요. 귀엽죠? 근데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가 없고, 구수인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피부가, 검은 피부가 하얗게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우리 인간은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고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뇌와 좌절 속에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이 뭐냐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잘나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고, 아무리 착한
악한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런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만약에 이것이 성경에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로 나의 운명이라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된다면, 그런 절망스러운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다는 소식입니까? 시민권 받는 거예요? 애 없던 사람에게 애 생기는 겁니까? 그런 것도 기쁘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수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간수가 찾아오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나 이제 오늘 사형시키려나 볼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느 날 당신이 오늘 이 감옥에 방장이 되었습니다. 방장. 치프가 되었습니다. 자, 기쁜 소식이에요? 대빵이 됐는데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험한 소리를 하는 게, 졸지 마시라고. 아무 소용없죠. 야, 너에게 특별 하사금 10만 불을 주겠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옥에서 해방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How? 어떻게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까 유경주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뭘 안 받아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느냐? 복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선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죄는 당연히 지옥의 형벌에 해당하지만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일게, 그리고 너를 의롭다고 말해줄게 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복음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단번에 사해졌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단 하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부끄럽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회개를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가슴이 뛰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을 전해야 하는데 내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래, 유앙겔리온이야, 가스펠이야,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반지로 말하면 보석과 같은 그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복음에서 예수님을 빼놓고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장 2절에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을 했고 예언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기쁜 소식일수록요 빨리 알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뉴스 보셨죠? 코로나 백신 나왔다는 얘기. 뉴스 안 보셨어요? 코로나 백신 나왔어요. 기뻐하십시오. 근데 보니까 95% 정도 치료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100% 돼야지 그랬더니 독감 백신 치료율이 50%래요. 95%는 거의 다 치료된다는 얘기래요.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백신이 실제로 퍼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사로 맞아서 효과를 보려 그러면 적어도 내년 중반기는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의료진들이랑 이렇게, 또 모르겠습니다. 파워가 있는 미국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지. 기쁜 소식일수록 빨리 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그리고 이분이 오래전부터 예언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복음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들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보니까 너무 창피하거든요. 그들이 창피했던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교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의 나무 그늘 밑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게 돼요. 이게 바로 최초의 의상입니다. 옷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옷이 햇빛이 비치거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요, 가죽으로 옷을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줘요. 최초의 가죽옷은 누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을 구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동물을 한 마리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의 가죽을 하나님이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가죽옷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저렇게 생겼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을 저렇게 가죽옷으로 만들어 입혀주시고 나중에는 영생을 얻는 나무를 따먹을까 봐, 그리고 영원히 속죄의 기회가 없어질까 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시죠.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동물이 죽은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 동물이 죽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덩어리의 그 삶, 선을 행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우리의 그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 이게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려도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해요. 연일 미국 안에 보니까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들이 다 종류들이 다양한데 이 바이러스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백신을 개발할 수도 없고 인간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바로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죄. 혹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너무나 나는 죄를 많이 지어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 그다음부터 죄 안 짓게 되는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죄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백신을 하나 주셨어요. 백신. 그 백신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피에 있게 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 당해야 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절망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고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그가 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책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제가 지금 아까 그 무화과 나무 잎 그 옷 사건 하나만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자그마치 332번이나 예언이 되어 있었대요. 몇 번이요? 332번.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아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돼 있어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무덤이 어디에 그 시체가 놓여지게 됐죠? 부자의 무덤에 놓여지게 됐잖아요. 이것도 이사야 53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개만 성경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그분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 꼽으면요 오늘 밤새워서 얘기를 해도 다 못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기쁜 소식을 말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목사님 저 교회 지금 30년 다녔는데 그거 수천 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뭐로 가든지 뉴욕만 가면 된다.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이제 텍사스는 배는 못 타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뉴욕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아무나 대충 믿으면 뭐 그래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방법,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기쁨, 복음이다라고, 복음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서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세상이 바뀌었고 사람이 변했어요. 여러분 브라질에요, 산호세라고 하는 곳에 캄프라스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이상한 시설이 하나 있어요. 그 시설이 무슨 시설이냐면 휴마이타라고 하는 민간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이 휴마이타가요, 정부에 의해서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 보통 교도소는 다 정부에서 운영하잖아요. 근데 이 휴마이타 교도소를 정부에서 기독교인 2명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후에 그 교도소에서요, 그 교도소에 필요한 수많은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오직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도소의 직원들이 누구로 바뀌었냐면 그 교도소에 수감 와 있는 수감자들로 다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교도소 선교를 시작한 척 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도소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그분이 그 교도소를 방문하고 나서 그분이 쓴 그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휴마이타를 방문하였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하였다. 지금은 단지 한 사람만 갇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정말로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다. 물론이지요. 그는 천천히 육중한 문을 열었다. 나는 그 독방에 있는 죄수를 보았다. 휴마이타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라고 안내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단순하게 죄사함에 대한 선포,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바꾸는 사건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바꾸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로마서는 그래서요, 제가 로마서를 선택한 이유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이 다른 성경들 가운데서도 가장 복음의 진실을
진수를 잘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말틴 루터는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울 정도로 숙지해야 할 뿐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틴 루터가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썩어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악취가 진동했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이탈해서 이제는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 종교처럼 돼버렸고요, 이 성직자들이 말 그대로 세상 말로 개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이분이 살아가던 그 가운데 나중에 이제 학생들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로 특별히 교회가 잘못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말틴 루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것들, 뭐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95개를 적어가지고 비덴베르크 대학에다가 걸어놓고 이걸 좀 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1517년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부패한 교회, 타락한 성직자, 세상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는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수도사이고 철학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단,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창가를 어슬렁거리면서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사생아까지 출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니카라라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로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어거스틴이요, 그날도 술이 떡이 돼가지고 정원을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담 건너편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를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플레레게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뜻은 책을 열어봐라 라고 하는 소리였었어요.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환상인지 아니면 꿈인지 현실인지 잘 분간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책을 펼쳤어요. 거기서 펼쳐진 책이 뭐냐면 신약 성경의 로마서였어요.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 한마디에 어거스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말할 때요, 어거스틴을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성 어거스틴 그렇게 불러요. 제가 그분의 참회록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와, 죄송하지만 거짓말 더 못해서 성경보다 더 은혜스러우려고, 얼마나 이 하나님에게 대한 감격이 대단한지. 나중에 여러분, 그 말틴 루터도 그렇고요, 어거스틴도 그들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로마서 주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설교 들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거스틴에게서 일어났던 변화, 말틴 루터에게서 일어났던 변화, 그리고 브라질의 한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 변화가요, 정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가치를 조종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의 자녀들을 출세시키는 것을 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이 내 인생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요,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피자 먹으려고 피자집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피자 안 팔고 김밥 팝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 와서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악한 사람들이든지 여기 와서 뭘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새기고 오늘 다 같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 바울에게 임했던 복음의 능력, 어거스틴과 루터에게 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제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